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는 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기쁨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즐거워하시고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54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자경우는 우리가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 동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고 구하며 염려와 의심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살아가는 기쁨을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되어 주님 말씀에 겸손히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마음이 더욱 자라나 믿음의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뒷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배당 내에서도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코로나19에 다 각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잘 사용해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줘. 금방도 아마 뒤에 구청인가 동사무소 직원 둘이 와서 그냥 한참 쳐다보고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도 마스크 잘 쓰시고 들어오시면 저기 그 온도 체크해서 인적사항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의 영역의 강건함과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학생과 청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서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엄성일 선교사님 부부와 캄보디아 사역을 위하여 하느들의 건강과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합독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7절 합독하신 후에 이은천 목사님 나오셔서 축성하시고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라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거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그대 영원
참된 평안식을 갈망하지 않는가. 그대 고백하지 않았나. 주를 믿고 따른다고 주께 모든 인생을 맡긴다고. 그러나 지금 그대의 모습은 어떠한가. 조그만 환난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외면하는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께 모두 맡기라.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께 모두 맡기라.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믿음으로. 네. 괜찮죠? 목사가 했는데 괜찮다고 해야지. 제가 한 18년 전에 작사 작곡 한 건데 오늘 가사하고 설교하고 좀 맞을 것 같아갖고 그냥 들고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되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은 다 감사거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잘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경 얘기를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한동안 쉬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뭐 무슨 약속이냐면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맡겨줬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삭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성경은 어느 하나하나가 좋은 얘기만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해놓고부터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해되어야 되는데 그 큰 그림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뒤를 이었던 이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6장 1절에 보니까 지금의 시점이 한번 25장 26절 한번 잡아보세요. 2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때에 이삭이 몇 대였다고요? 60세였다라는 겁니다. 60세였고 그 뒤로 보면은 그의 아들들, 이삭의 아들들이 장성한 그런 시점이 지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했다고 한다면 최소 어떻게 해요? 200년 전후 가까이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180년. 장성한 아이들이 20살 정도 되면 최소 180년. 아브라함 이후 180년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26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기억하십니까? 1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땅,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뭐가 있었죠? 기근이 있어서 살겠다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은 겨울과 여름 사이에 내리는 비를 가지고 사실은 1년을 살아가는 그러한 땅입니다. 근데 그 비가 이제 적당하게 내려야지 너무 일찍 내리거나 너무 늦게 내리거나 너무 많이 내리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한 해의 농사는 거의 힘들어집니다. 농사가 힘들어진다면은 이들이 키우고 있는 그러한 가축들 같은 경우도 살아가기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때와 같은 큰 흉년, 도저히 먹고 살기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큰 흉년이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삭을 불렀어요. 근데 현실은 흉년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매일 꽃과 같은 길만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만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매일 좋은 것만 우리에게 사실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26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들어가러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와 같이 큰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어딘가로 옮겨야 되는데 그들이 간 곳이 어디요? 그랄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거하는 곳입니다. 애굽 왕 바로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족발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지만은 족발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발이라는 겁니다. 애굽 바로가 바로 최고 통치자에 대한 명칭이 바로 바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블레셋의 최고의 통치자를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블레셋의 모든 왕은 아비멜렉으로 이렇게 불려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지시한 땅은 6절에 보면은 그랄입니다.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는 그 그랄 땅에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삭은 그 말에 대한 순종을 합니다. 근데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제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읽었던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거하게 된다면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겠다. 그리고 뭘 주겠다고요? 땅을 주겠다. 누구에게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는 이야기, 그리고 자손을 주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고, 지금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이야기가 이삭을 통하여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더 깊어지고 더 어떻게 해요? 확실해지고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흉년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가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 그 이삭은 그의 아내 누구요? 리브가에 대해서 아내라고 마음껏 대놓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내가 너무 이쁜데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고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해될 게 뭐냐면은 그 땅은 지금 흉년이고 그 땅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삭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똑같이 하고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은 최악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말하는 그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리고 땅을 주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겠다라는 원론적인 같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계속해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하는데 흉년인데 어떻게 해요? 100배나 얻는 그런 수확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최대한의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라는 겁니다. 복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돈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쓰고 싶은데 많으니까. 저렇게 쓴 것보다도 그냥 돈이 많으면 우리 학생들, 뭐 청년들 장학금도 팍팍 주고 다 그러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돈 있으면 저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특히 어떤 아이는 돈을 몇 년도 되면 뭐 얼마를 벌고 그런 놈도 있습니다. 듣기 싫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 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돈이 많이 얻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돈을 얻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얻는 거, 그거는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 이삭이 잘해서 이게 돈을 얻도록 하고 거부가 된 게 아닙니다.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부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돈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젊어서 돈을 많이 만든 사람, 쓴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정말로 많이 써보고 싶다. 나를 위해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쓰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하십니다. 한번 내가 돈 많이 써보고 싶다. 많이 가져보고 싶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물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젊어서 몇백억을 쓰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작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나타났던 사람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틈만 나면은 다 선교로 내보내고 뭐 어쨌든 그랬던 상황인데 근데 그 사람이 선교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더 많아지고 나중에는 1000명이나 되는 어떻게 직원들을 거느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많이 갖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은사 차원에서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는 우리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무슨 병을 고치는 은사만이 은사는 아닙니다. 은사 중에는 섬김의 은사도 있고요. 은사 중에는 어떻게 해요?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낸 이유가 뭐냐? 유익하게 하려는 겁니다. 뭘 유익하게 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라는 겁니다.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준다는 겁니다. 또 은사를 준다는 이야기 속에는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인간의 어떤 한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쓴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물질은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의 짧은 삶 속에서도 보면은 제가 많은 물질을 써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마음속에 결정이 되어지고 그것을 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동주가 태어날 때쯤인 것 같죠? 그때쯤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뭐 기든 아니든 뭐 그렇더라고요. 그때쯤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태어나기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쯤
함께 생활하시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부부가 올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항상 줬어요. 그때 우리는 뭐 월세를 낼 만한 형편도 되지 않고 모두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오면은 뭔가라도 콩 한 쪽이라도 주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줘도 줄 것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해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내어놓게 되어지면은 그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여러분의 물질도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거 기뻐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질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 물질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생하지 않냐고 물질을 많이 쓰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 쓰는 방법 또 한 가지, 물질의 연단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왜요?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행하는 일보다도 더 많은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도록 그렇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은 은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주시기도 하지만은 너희는 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은사를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맞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옆길로 나갔다 왔지만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삭 자신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해 농사 졌는데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26장 1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한 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냐입니다. 네가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크고 강하다라는 겁니다. 한 곳에 가서 그냥 빌부터 먹고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끼쳐주니까 거부가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 그들보다 강성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훗날 26절부터 29절 보면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보세요.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입니다. 그는 1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고, 26절로 다시 온다면은 잘 정비되고 훈련되어 있는 어떻게 군대를 거느린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비골과라는 겁니다.
아직 잘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백성이 있고 군대가 있고 군대 장관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왕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 평화 협정을 맺자라는 겁니다. 평화 협정을 맺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냐면 농사를 졌는데 자신들은 아닌데 이삭이 농사한 것이 100배나 됐어요. 100배나 곱게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잖아요. 그럼 이들이 와서 시기하고 그 우물을 뺏고 그리고 그것을 메꾸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아무 말 없이 이삭은 그 자리에서 또 벗어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들은 안 되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사막에서 이제 물은 사람과 짐승들이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다 우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비멜렉이 딱 봤을 때 저거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 그 이상의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이삭 때문이 아니라 이삭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저를 건들면 안 되겠다. 그리고 훗날을 위해서라도 이삭과 우리는 평화협정을 맺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아닌데 한 나라와 대인이 평화협약을 맺자고 왕이 친히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이삭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다시 본다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겁니다.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랄로 갈 때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되었습니다. 반대로 되었어요. 너 우리 해치지 말아라. 우리 보호해줘라. 우리 사이에 평화 이 협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뭄과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거부가 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얻게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떠한 것이 실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많아지는 것들이 보호되어지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거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실현시키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가뭄과 극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과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에 가보면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존재가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내 도리어 너희가 우리를 해치지 말자라고 할 정도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자손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지금 있는 상황도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땅이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이 땅 임자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아직까지는 누구의 땅이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색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21절 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신나라 했다는 겁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하더라 겁니다. 이 창세기가 단순히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훗날의 독자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음물을 팠는데 그 음물을 파고 이름을 굳이 붙이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음물을 파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름이 전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용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땅, 그 음물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희주가 음물을 팠어요. 그래서 이 음물은 멋쟁이 음물 이렇게 불렀어요. 옆에서 꼴값을 떨고 있네. 그 음물은 내 음물이야. 자기 이름을 딱 붙이자서 이름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희주 음물이 안 돼요. 멋쟁이 음물이 안 돼요. 근데 그 음물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 음물은 그 사람이 받고 그 음물은 그 사람의 거라고 그 명칭이 계속해서 전통이 되어져 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서를 행하지 않더라도 그 땅이 그 사람들의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음물을 파고 이름을 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음물 자체가 바로 소유주가 누구다? 이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음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게 하셨던 이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관이 정리가 되어지면은 인생관도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끝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또한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를,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지를 우리는 다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삭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에 있습니다. 101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버러지 같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바란 이야기가 이삭의 아들 야곱을 지칭하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 야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평을 이렇게 합니다. 야고바라고 하지 않고 이 버러지 같은 놈 야고바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현실인데 하나님 앞에 최악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느 때 도와줄까요? 잘할 때도 도와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못할 때도 도와줍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징징대도 도와주고요. 손 안 벌려도 도와줄 상황이면 부모가 알아서 도와줍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받을 만한 자격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 여러분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코로나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든 어려운 상황 지나갈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존재도 붙잡고 있고 우리 같은 존재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 결국 하나님의 목표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백성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죠. 성령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그렇게 시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일어설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면 삶이 고달픈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는 자리 속에서도, 여러분이 신음하는 자리 속에서도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어땠습니까? 기근, 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벗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경외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멋있고 잘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속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고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내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삭이 했었던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순종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누군가를 통하여서 진행시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 이삭이 한 나라를 상대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상대하는 영역이 거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왕 사시는 거, 특히 우리 젊은이들 큰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라를 상대하고 세상을 상대하는 존재가 되겠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그러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1151장 우리 찬양 하나씩 기도할 텐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희를 그냥 흘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민이 비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때로는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때로는 질병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께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들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어진 음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들의 육신을 만드시고 저들의 심령을 만드시고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만 되고 살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것들만이 온전히 되어진 역사가 있기 원할 뿐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할 뿐입니다. 다시 원하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감당되는 삶의 모습을 이기기 원할 뿐입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정말로 귀한 것이 많지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영혼들이 오니 하나님 이들 모두가 이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이들을 도우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상 동행하고 있으며 함께 하시는 것을 이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때때로는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그곳에서 함께 아파시며 때가 되면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고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오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와 행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떠나보자 저들의 영혼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저들의 영혼이 주로 인하여 평화하며 저들의 영혼이 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참여하고 또 아버지 드려놓는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능하다면 이들 모두가 정말로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로 말미암아 영역이 풍성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내어놓으며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고 풍성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지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아버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한 아버지며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본속들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진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와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매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